오늘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은 40만 명의 대군이 운집합니다. 기드온 때 모였던 군사가 3만 명 정도였고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에 나갈 때 10,000명의 군사가 모였음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은 이번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자와 싸울 때보다 비장했고 이 사안을 더 중대하게 인지했습니다. 어찌 보면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환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입니다. 외부의 힘과 유혹은 우리를 평생 괴롭히지는 않지만 한번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 죄는 우리를 평생 괴롭히고 많은 경우 실패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누가 먼저 베냐민을 칠 것인지 이스라엘이 묻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봉에 세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영토와 접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유다가 원래 형제들 사이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 세우셨고 그 지파를 통해 왕권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앞장선 싸움이 비록 패배로 끝나긴 했지만 패배를 포함한 이번 전투의 모든 과정이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는 회복과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벌였으나 2번이나 패하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전투에 임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 결과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행악자들을 내어주기를 거부해 일어난 전쟁이었기에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우세했기에 그들은 패배를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일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죄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이고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를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혼탁함과 타락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2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 그리고 순종은 언제나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11지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로 말미암은 성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은 악을 제거하는 일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쓰라린 패배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쓰라린 패배에도 하나님의 뜻은 담겨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자신 안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 철저히 제거하여 성결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은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무기이기 전에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는 수술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회개함으로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40만 대군과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충격적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존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용기를 냈고 전열로 복귀했으며 울며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쳐야 하냐, 누가 선봉에 서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쭙지 않았던 것입니다. 패배는 이스라엘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겪으면 낙담치 말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십시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울며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며 언약궤를 가져오고 제사장을 대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픔과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패배 후에 스스로 용기를 낸 이스라엘처럼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속단하며 확신하는지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게 하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보며 신중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